안녕하세요. 우리 그루터기 성경 모임 믿음의 동력자들, 오늘 하루도 또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구원에 대하여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어떨 때는 좀 확신이 들면서 또 어떨 때는 또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하여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그 한국에 있는 대학 동창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에도 서로 이제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닷없이 자주 이제 연락이 오길래 무언가 싶어서 보니까 자기가 하는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유튜브 그 동영상이 있으면은 한번 보내주면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니까 몇 개 이제 보내왔습니다. 저는 뭐 어떤 성경 공부이든지 뭐 환영하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말씀 자체는 이제 세대주의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이었는데, 그래도 말씀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저한테는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 개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이러한 공부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소개해 줄 테니까 꼭 한번 통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통화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자세한 거는 그만두고라도 이제 두 가지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러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고 가르치시는 총재라는 강사를 소개하면서 그 강사만이 주님의 유일한 사자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자기들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만이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의 해석은 다 이단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올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늘나라를 직접 우리가 영으로 가보지 않은 인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말씀 해석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는 저는 그분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크게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죠. 조금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 이 두 가지가 일단 내가 설득이 안 되고 공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로 바쁘니까 같이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카톡을 보내었죠. 이제 그 카톡을 보내자마자 바로 이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관점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을 아직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재림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저는 누가복음 17장 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인용을 하면서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왜 재림주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으니 그 친구가 너는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되게 의아스럽게 깜짝 놀라면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지극히 말씀을 잘 모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전화를 끊었죠. 그 대화 이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이제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죠. 즉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도 결국은 3단 논법에 의해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받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스테인데 이것은 에임이라는 그 비동사죠. 우리말로 하면은 비동사의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또 하나 보아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를 하는, 선언을 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딱 끝나버리면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어떤 연유인지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조금 그 에베소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한 반면에 여기에는 다시 구원을 이루라. 아직 너희가 확실하게 구원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옥중서신 속에서도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은 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헬라어로 보니까, 문법적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이 이루라라는 것은 현재 중간태 명령어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참 특이하게도 이 태가 있잖아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이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중간태라는 것은 제귀대명사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즉 주어의 행위를 강조할 때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라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에베소서에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에서는 또 구원을 열심히 이루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서신서들의 그 어떤 중심 주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요구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것은 복된 소식, 즉 복음이 될 수 없고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느닷없이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요? 이루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카텔 카마조이라는 것인데요. 이 어원을 추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루라고 하는 것인지. 그 어원은 엘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공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능력, 힘, 공력인데, 이것을 마침 지난주에 우리 이전도사님께서 카톡으로 나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룰 힘이 조금도 없는 우리의 공력이 아니라 구원을 이룰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된 것이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목격하고 기록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같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상충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길이,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했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종교 생활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는데 왜 우리는 율법적인 행위로, 도덕과 윤리로, 또 기복신앙으로, 또 휴머니즘으로 다시 그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버지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자꾸 나보고 자기가 아빠 아들이 맞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한두 번 이야 웃으면서 대답을 잘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매일 그것을 묻는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제 심정이. 누가 자식에게 아무 조건 없이 힘들게 번 돈으로 양육을 하며 학비를 대어 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부모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자식이 끙끙거리면서 아프면은 밤새 그 자식을 간호할 사람이 부모 말고 과연 누가 있을까요? 자식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릴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물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모의 그 행동이 가끔 뉴스 사회면에 뜨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일방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자식에게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이미 그 자식임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고 누가 간절히 바랄까요? 누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할까요? 세상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요. 교리나 율법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 하늘나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무슨 구원의 증명이 필요할까요? 또다시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직도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혹자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으며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그 속에서 제거해버리면 결국 다 같은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림주가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주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재림주가 필요하냐고, 왜 심판이 필요하냐고 물으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 친구는 제가 잘 먹히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우리 그루터기 성경 공부는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말씀의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먹힙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먹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을 하고 말씀을 들이밀고서 위협을 해도 우리는 먹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힐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그 성경 공부 방법, 그 친구가 제시한 성경 공부 방법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은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자기들의 그 공부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결국은 종말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찰나와도 같아서 기억조차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고 그 속에 지금 잠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애석하게도 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